오늘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중에 오우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가운데에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께서 다 이야기를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에 보면 존시라고 하는 한 젊은 여인이 나오지요. 그는 폐렴에 걸려서 침도에 누워서 창밖에 담벽에 붙어 있는 담쟁이 넝쿨의 잎사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처럼 늦가을이 되어 갑니다. 11월 달이 되자 잎사귀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게 되지요. 이 존시는 이 담장의 잎이 다 떨어지게 되면 자기의 목숨도 끊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나약한 생각에 빠지게 되지요. 이 담장의 잎하고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마와의 싸움에서도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러는 가운데에 같은 건물에 새들어 사는 주정뱅이 늙은 화가였던 베어맨이 찾아와서 이 존시를 격려합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술을 유일한 낙으로 삼으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지는 가운데에 드디어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지게 되고 담벽에 담장이 잎사귀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존시는 저 잎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도 이제 생명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세찬 비바람이 불게 되지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커튼을 제치자 밖으로 보이는 담장의 넝쿨에는 기적처럼 마지막 잎새 하나가 그대로 꼼짝 않고 붙어 있는 것을 존시가 보게 됩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 존시는 삶의 의욕을 다시 되찾고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비가 온 다음에 이 추운 거리에는 늙은 화가 이 베어맨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바람 치던 간밤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담쟁이 벽에 필생의 역작을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이 존시가 삶의 의욕을 잃게 된 것은 순수한 자신의 사랑이 짓밟히는 그런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또 늙은 화가 베어맨이 술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자신이 평생 혼을 담아 그린 그 그림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 그리고 순수한 예술론이 거대한 어떤 현실의 냉혹한 논리에 의해서 외면당하게 될 때에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받은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담쟁이 잎이나 또 현실을 잊게 해주는 술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는 변함없는 어떤 믿음과 희생적인 어떤 사랑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됐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과 사랑을 독립적인 세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5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은 4절과 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야 전체적으로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때요? 콜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 넘쳤죠. 근데 그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축복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것은 그 가운데에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이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본문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른 책에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된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소망을 더 중요한 것으로 언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저 무엇이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소망의 관점에서 믿음과 사랑을 바라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제일이지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기독교의 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삶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소망의 측면에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에 대해서 이 소망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종말, 소망에 관련된 것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망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관에서도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사를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에 지어진 존재입니다. 피조물된 존재죠. 그리고 피조물된 존재는 피조된 시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된 세계의 시간, 그 연대기적인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흘러가는 그 연대기적인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은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가게 됩니다만은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종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으로부터 미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말에 발생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의 세계, 그 생명의 세계가 오늘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될, 다시 와서 완성될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역사관을 가진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역사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개인의 또 집단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종말론, 이 소망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과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내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을 주는 것은 미래로부터 온 새로운 것들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죠. 이 땅 가운데에 카이로스죠.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과 달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이 역사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역사와 완전 단절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미래로부터 온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었고 능력으로 감당되지도 않았던 일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그 미래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돌립해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움의 능력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죠. 미래의 약속들로부터 오는 것들,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역사관이고 신앙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오히려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의미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1960년대, 특별히 북미주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인간에 대한 19세기의 낙관주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노력으로 말하자면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유토피아를 그들이 상상했는데, 인간의 그 잔혹성과 전쟁과 그 모든 것들로 완전히 인간에 대한 어떤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1960년대, 그래서 비관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실존주의가 횡행을 했고, 신학에서도 하나님 죽음에 대한 신학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에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신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1960년대 이 세대의 흐름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게 되는 신학 작품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희망, 이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이 미래를 소망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각자가 지니는 어떤 십자가에 짐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멍에를 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짐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전적인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게 되고 무너져가는 삶의 한계들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차 안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고통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현실 너머로, 그 너머의 세계로 도망가는 것이 소망을 품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나약한 인간들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은 현실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을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서게 하는 힘을 제공하고 현실의 악에 대항할 힘을 제공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사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변화시켜가고 개혁하는 그런 힘들을 소망의 능력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미래에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뭐냐면 소망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경험해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소망의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이유에 대해서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성도들의 소망의 유일한 근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는 우리가 모두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에 가져다주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는 것이 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소망을 그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당시에도 나이가 꽤 든 연세였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주어집니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스러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소망은 혼자서 상상 속에 만들어진 그것이 아니라는 것.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끌어낸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 이치에 밝은 어떤 그 판단으로 보면 세속적인 계산으로 보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75세 때 자신이 이루어진 모든 삶의 근간들을 다 무시하고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후로 25년이 되더라도 자기가 후사로 이어질 그 아들이 하나 없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점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이 민족의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그가 가진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었다. 그 소망이 그의 삶을 이끌어간 거죠.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장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빼앗긴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성도님들께서는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매사에 소망과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화가가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듯이 한 여인이 지구 위에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여인 참 가련한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은 눈은 지금 붕대로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프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하프의 줄이 다 끊어지고 지금 하프에는 한 줄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밝은 빛이 이제 빛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한 줄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지요.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 또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여러분 그림을 그리신다고 한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이 화가는 지금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은 지금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고 하프를 연주하려고 해도 그 줄이 다 끊어진 상태, 오직 한 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그 한 줄 남아있는 것 가지고 하프를 아름답게 연주하는 그런 모습에서 밝은 빛이 떠오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닥 소망만 있어도 살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 사람들을 위인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로벤 아일랜드 감옥에서 좀 길고도 긴 옥고를 치르셨죠. 27년간입니다. 72세 때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자신의 감방에 붙여놓았던 그 그림이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희망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희망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27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고 나와보니 71세였어요. 그러나 그 순간 보통 사람이면 다 포기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그 희망을 다 놓았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희망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건강이 유지되었고 그 이후에도 90세 이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아파테이트 이 모든 정책을 철폐하고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되고 관용과 평화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칠흑 같은 어둠에 27년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줄기 빛 그 희망을 그 마음 가운데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 희망이 그 사람을 움직여가는 거죠. 소망이 그 사람을 현실의 벽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또한 그 그림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죠. 그는 이 그림에 관련된 설교를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설교에 나왔던 표현이 그 목사님의 표현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audacity of hope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번역하자면 희망, 소망의 뻔뻔스러움일까요? 대담성이라고 할까요? 대담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책 제목을 그대로 audacity of hope라고 하는 책을 그가 짓게 되고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되고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그 희망과 그 소망에 대한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 서양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위인을 한 분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입니다. 명량해전은 130여 척의 일본의 왜군을 단 12척밖에 남아있지 않은 배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순신 장군이죠.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12척의 배가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던 것이죠. 한 줄기 빛이었던 것이죠. 한 줄기 남은 하프의 줄이었던 것이죠. 그 희망을, 그 소망을 마음에 품으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확실한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소망이고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많으신 공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산 소망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에 이르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게 만드는 소망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미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을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도가 치면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지만은 배가 튼튼한 밧줄로 물속 깊이 들이운 닻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다른 곳에 떠내려갈 염려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시련과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인생의 풍랑과 바람이 불어 닥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살게 하는 소망, 생명을 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풍랑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공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소년이 10대 후반의 소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인생 가운데 가장 정말 꽃피운 나이 아니겠습니까? 힘도 가장 좋고요. 또 이 체력도 좋고 그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띌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라는 겁니다. 장정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새 힘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독수리의 날개침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실한 소망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두가 이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굳게 서시고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